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누려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 5년 인도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이 복음 누림 인도 받으면서 교재 2권을 정리했습니다. 인간 문제와 답과 신앙 근본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을 이제 본격화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문제와 답을 조금 더 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신앙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특별히 이 흑암 세력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의, 인간 학이 정리되면서 저는 확인하게 된 것이 인간 문제와 답,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언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 단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을 요즘에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바로 인간의 문제는 원죄고 인간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문제가 원죄인데 그 원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려면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대한 것을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문제와 답 교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인간의 답은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성경 66권의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로 답을 낼 수 있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모든 답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답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나눠드렸던 인간 문제와 답 속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창세기 3장을 5주로 정리를 하고 한쪽에는 답을 5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와 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제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3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절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이제까지 해 오셨지만 다시 도전하셔서 여러분 10명 내지 한 30명 정도 주변 사람들을 적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면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부활절은 뭐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생 얻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는 최고의 부활절이라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축복, 나를 구원받게 한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부활절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뒤에 종이를 복사해 드렸는데 이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제시, 그 구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시간표가 되어서 만나게 됐을 때 확실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뭐 구원의 길 그린 분들도 있고 또 암송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쉽게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4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요 내용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뭐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여러분이 한 30분, 1시간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서 그 상대가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게 이해돼서 믿어지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줘야.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뭐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그 로마서 10장 9절이 일어나도록. 로마서 10장 9절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그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믿는 거, 그게 그리스도예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상대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되어졌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뭐 우리가 뜨끈뜨끈하고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안내를 해서 영접을 하도록 돕고, 그래서 세 번째, 영접을 하면 뭐를 해줘야 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 능력,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상하게 평안하다, 이상하게 힘이 생긴다, 이상하게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치유, 회복, 그런 증거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5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그 중에서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2가지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 고백 선포,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 이름만 부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서 예수 믿도록. 그래서 오늘 3가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 제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영접했을 때
그 카드를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카드를 주면서 읽도록 하고, 읽어도 돼요. 읽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암송을 해서 그것을 고백 선포하도록.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한 30회, 10회에서 30회 정도 하게 되면 그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 적용이 되려면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적용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자꾸 내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구나,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구나, 사단에게 잡히는구나, 이게 인식이 삶 속에서 그게 알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자꾸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도록. 그래서 삶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있죠? 숨은 문제 해결은 100회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이 숨은 문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100회 정도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그래야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고, 혹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한 질병, 뭐 공황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정신질환이나 또는 영적 문제나 또 그 외에 뭐든 불치병, 뭐 각종 여러 가지 육신의 불치병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루에 한 300회에서 500회 정도.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잠들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하도록. 그 이제 우리 교회 몇 명이 그런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24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그냥 잠들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하도록. 그러면 치유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뭘로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 터졌잖아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여자가 처녀가 됐어요.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여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18장에 18절에 나와 마리아의 몸에, 그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났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얼마나 아주 여자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예수야.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뭐 사람들이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한 분 같다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믿어야 제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10장 9절에 이게 이성과 지성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성과 지성으로 알아듣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주인이다,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 한 요절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하나 더 쓴다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로, 이사야 7장 14절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정리해주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많은 거를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제가 쭉 정리해 드리겠지만 키워드가 되는 요절 몇 개만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스스로 계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랬지, 뭐 누가 이렇게 만든 건 그건 우상이에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형상이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어떤 뭐를 이렇게 나무라든가 무슨 어떤 자연 어떤 거를 지키라는,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스스로 계시는데 눈에 안 보여.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이시라서 눈에 안 보여. 여러분이 근데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속아요. 뭐 눈에 보이는 뭐 어떤 뭐 나무나 돌이나 뭐 어떤 자연 어떤 거를 의지하는 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신앙 근본을 공부한 사람은 알아. 하나님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9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를 본 자는,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요, 그건 미신이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제한받지 않는다. 사람 손에 제한받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고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가 다 귀신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그런데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셔. 어디나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리고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어.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여호와라,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뜻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인간의 영적 존재므로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언제 인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거부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느냐? 예수 영접했을 때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고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 그러니까 죽음 사후에도 천국 간다 뭐 이래 갖고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거했는데 거기 누가복음 16장 부자를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였냐? 하나님 없다. 뭔 내세가 있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얼마나 거기가 뜨거웠던지. 정말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불러서 내 혀에다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신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지금 많은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런 얘기가 그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1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 몇 요절만 딱 가지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우리가 주로 많이 쓰죠.
로마서 10장 9절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할 때 이해되냐? 이성으로, 지금 지식으로 이해되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데 그거 이해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해되냐? 이해되어지고 그게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뭐 감정적으로 뭐 뜨끈뜨끈하고 뭐 이렇게 뭐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어떻게 계시록 3장 20절에 요걸 꼭 얘기해 줘야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할 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키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내용을 한번 쭉 읽고 키만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려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인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남인데,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앞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계시록 3장 20절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순서를 정게 정리해서 메시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왔는데 17절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쳤고 모든 거 생각나는데 세상에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27절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마음 생각과 삶은 천국 가는 날까지 건들지만 영혼은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구원에 확신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러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 세 요절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6, 17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기에 13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7절, 8절,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요걸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의 영과 사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구하면 받으리니, 큰 기쁨이.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아서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받는 게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답 원죄, 인간의 문제 원죄, 인간의 답 그리스도, 그걸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성경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문제와 답을 대충 알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증거해 줘서, 정말 문제가 원죄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일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말씀을 봐올 때 우리의 영,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나는 흙과 같은 흙이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나는,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우리는 자꾸 육을 쫓아 살라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믿었다면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근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증인을 받으려 한다. 예배서 5장 18절에 세상에선 자꾸 술 취함으로 뭔가 세상 방법으로 뭔가 이기라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쉽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좀 하나 더 한다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오력, 그때 이제 오력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죠. 영적인 힘도 얻게 되고 지력도 얻게 되고 체력도 얻게 되고 경제력, 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전도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가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 하나님 만났다는 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 불안. 우리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이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우울, 외로움, 정신적인 문제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지난주는 악몽이었죠? 이번 주는 이 불안한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해소할까요? 그거 해소하는 거 간단해. 그래서 결론에서 여기에서 뭘 주면 되냐? 지금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거 뭐 하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오면 기도응답이 오잖아요. 기도응답. 선구줬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기도응답 오잖아요. 기도응답.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이 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마가복음 16, 17, 18절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래.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리. 지금 코로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승리하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성령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령의 역사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구하면 받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뭘 많이 알아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편지를 나누는데 지금 복음 편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공부 내용이잖아요.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핵심적인 거.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못 만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기도응답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키가 1번, 3번, 4번 요 내용의 핵심, 요 내용에서 키가 되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건 3번과 4번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간단히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응답받게 된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응답 속에 이번 주부터 실제적인 사역들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영혼 구령이 일어나고 영생,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양육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